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람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던 아브람은 어느덧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던 아브람이었지만 그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쓸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을 했습니다. 강물과 풀이 있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여라. 그러면 난 네가 고른 곳의 반대쪽을 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요. 롯은 사해 가까운 곳, 목초가 파릇파릇한 들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나는 네게 줄 것이야. 넌 그곳에서 살아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람은 헤브론의 큰 나무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하시나이까?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네 뒤를 잇게 될 것이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레도 할머니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라. 네 자손은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네 아내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라. 사라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점심을 차리시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나그네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천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는 왜 웃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곳을 보시오. 저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롯도 저곳에 살고 있지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독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불러내어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 덮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산 기슭에 이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장작을 치고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지만 제물로 바칠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숲속에 숫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숫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윽고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골랐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얌전했고 집안일을 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갔던 것이죠. 아, 배고파. 그 팥죽 좀 다오. 에서가 말하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형의 장남 상속권을 나에게 넘겨. 그래, 좋다. 배가 고픈데 장남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남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앞도 못 보는 장님이 된 이삭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장남 상속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